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또 선교 보고를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듣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라는 제목인데 원래 제가 처음 했던 제목은 미셔널,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목을 바꿨는데요. 부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실은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했을까? 의견들은 참 많지만 예전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8년에 구럴 데더라고 하는 분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됐고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한참 또 같이 많이 펼쳐져 있었던 선교적 하나님, 미셔널 갓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대충 비슷합니다. 선교적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선교를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부턴가 보통 선교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거나 교회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선교죠. 그렇다고 했을 때 선교는 어떤 말로는 국내 선교,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말로는 해외 선교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자꾸 사람이 혹은 교회가 주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 선교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일 때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미션의 근간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하나님 하시면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내시는 분으로, 성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사역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 즉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한 모든 자들이, 그리고 그런 모인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9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왕들이 혹은 누군가는 쓰임을 받았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우리로 교회를 삼으신 주체가 누구인가? 제가 몇 주일 전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인가? 내 발걸음으로 이 교회에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주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이것이 바뀌게 되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뀌면 우리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까지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왔고, 내가 뭘 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로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자들로 대표적인 자들이 제사장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성결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나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나라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간단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되었다.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아주 특별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중에 특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됐든 가격이 비싸든 나에게 특별한 거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루십니까? 아주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아주 귀하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특별한 존재가 비록 타락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핏값으로 산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대로 사용될 때 더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그리고 교회로 삼으셨을까? 성도를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 교회를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라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더 나아가 목적 지향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결과적으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용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 즉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특정한 목적 때문에 정말 작은 차이이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세상에 보내셨고, 고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를 해야 한다 라는 명제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선교를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든, 혹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워가시고 그 자리에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사람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특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깜깜한 의미가 아니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이상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아름다운 덕, 그런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아름다운 은혜, 그 덕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직접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방법은 너무나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다?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이것만 할 거야. 저것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나만을 위한 정욕대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고한 한 마리 학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은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의 공간이 바뀌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교회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방법, 그때만 우리는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회사에 속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는 자여도, 내가 가정주부여도, 실은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 많은데 은퇴하셔서 집에서 소일거리 하신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유럽이 선교가 필요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대체 한국과 미국의 교회,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언제부턴가 선포하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덕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들이 그 아름다운 덕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 이렇게 정말 악평할 만큼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로 열심히 믿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소극적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든 내가 잘못 깨닫고 있든 아니면 나의 욕심이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점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황무해져 갑니다. 세상은 발전해서 살기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그런 황무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이 끊임없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불러내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깨달아 오직 그것만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며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선교를 향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펼침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과 영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